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래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편지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지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식으로 올까요? 계시와 영감으로 오는데 그것이 기록된 계시와 영감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책 가운데도 좀 나와 있고요. 그것은 뭐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기록된 특별 계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록된 편지로 말미암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야, 편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은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 제가 어려운 애환을 한번 여기 독자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계시록을 잘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뭐냐면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니까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근데 그걸 또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잠시나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요. 계시를 받았던 이유 누가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왜 받았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서 계시를 전했을까요? 당연하죠. 그것은요. 재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재림 시대는 언제 시작합니까? 기독교 여기에 그 요한복음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거기 정도 나오죠. 제가 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면요. 내가 다시 오는데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는 말이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7절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쓴 이유는 뭡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쓰인다 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영년이잖아요. 영년이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2000년도에 지금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너무 길어. 그러니까 2000년이 온다라는 그런 뭔가 계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계시에 대한 얘기하니까요. 무조건 아무 때나 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약속합니다. 내가 집을 방문하겠죠. 저는 뭐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둘이요. 그럼 예수님도 내가 다시 간다. 그 다시 간다라는 메시지를 누구한테 준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준 것에 대한 뭔가 힌트가 1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힌트를 어디서 줬을까요? 저는 얘기 안 해요. 그게 편지다라고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보면요.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줄거리를 좀 이해해야 돼. 1장은 인사말 하면서 내가 재림 시대 때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2장하고 3장은 7교회 이해가 쭉 나옵니다. 7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 뭐 아시죠? 여기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고요. 세 번째가 버가모,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대, 여섯 번째가 빌라델피아,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야. 외우기도 힘들죠.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뭐 시계 방향으로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는 7개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7개를 선택했을까?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7개를 말씀하시면서
성경 요한복음 1장 나오죠. 1장 4절에 7교회의 편지의 한원이 읽었죠. 그러면서 7교회가 나왔어요. 써서 그냥 편지라는 얘기 아니라 네가 직접 써라. 야, 생각해보세요. 옛날 2000년 전에 쓰였던 책인데 그때는 이 한자 한자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 양피지나 이런 그 가죽에다 쓰니까 이 한 면을 쓴다라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축약을 해서 써야 되는데 써서라고 하는 거는 그만 강조하는 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써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개를 좀 외워야 되니까.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야. 이렇게 7개에 보내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보내면 되죠. 그런데 또 19절에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그지 여태까지 본 거죠. 지금 있는 것과 장래일을 기록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있고 나도 있고 막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도 뭐야? 내가 관여하고 있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7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인사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오는데 재림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재림시대는 잘 모르지만 7교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우리 성경은 다른 책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책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는 책이니까 7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시록에 보는 그 방향성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신앙과 교훈과 권면을 주니까 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에 권면을 주는 그런 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을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거 외에도 또 요한복음 1장에는 또 많이 나옵니다. 지난달에 설명하기 전이었는데 여기 보면 1장 12절에 쭉 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쭉 썼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뭐 7금초대가 있고 눈이 불꽃 같고 이런 거 보면 좀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중에 예배서 버가모 두아디라 요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7교회에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원인을 좀 제가 좀 읽어봅니다. 여기다가 원래 요렇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거보다는 요게 나은가요? 이렇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지 얼굴 보이죠. 사실은 요렇게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화면이 크게 보이나? 그보다는 좀 여기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쓴 이유는 그 당시에 편지는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단순한 편지이기보다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하나의 저는 그 뭐랄까요? 언제라는 하나의 그 계시 같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7교회를 갖다가 신앙을 권면하거나 신앙을 권면하거나 아니면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그 시대에 신앙을 권면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쓰여질 1세기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박해가 많이 시작되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책에서도 많이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그 당시에 했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테반이 첫 번째 순교를 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11분이 다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요한만 자연적으로 끝까지 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하는데 너 신앙 이렇게 하면 너 신앙 잘해 라는 겉면의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또 편지를 통해서 신앙을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죠. 신앙을 건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대에 어렵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로 중요한 거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 아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온다라는 것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 2장하고 3장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것처럼 편지라는 것은 뭡니까요? 주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를 사사로이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하늘에 섭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어떤가요?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는 본문에 나오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로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미니. 놀라게 하려는 것 같지 않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이게 아니다. 이렇게 북돋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나오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편지들도 너희도 읽어라. 이게 다시 말하면 뭐야? 한 사람에게 준 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갖다가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 타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왜?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뭐야? 너도 읽고 모든 사람에게 읽어라. 그러니까 뭐야? 하나의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단서가 있는 7교회, 어떤 재림의 단서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예배소서 교회. 예배소 교회 여기 나오죠. 옛날에는 되게 강성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여기 유적이 좀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면 한 300년, 3세기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1세기부터 시작해서는 아주 그냥 큰 거 있는데 저렇게 큰 성전이 좀 있고요. 저게 뭐 예수님의 그런 성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의 성전 같고요. 하여튼간 예배소 교회는 그 중에 어디 큰 교회가 있었죠. 이렇게 좀 유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배소. 그래서 예배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부터 1절에서부터 딱 7절까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 답니다. 한번 줄거리를 볼까요? 지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잘 수 없는 길이라. 내가 니글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성령 이긴 자에게 교회들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야, 이거 읽어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기에 뭐 재림의 단서를 찾을 수 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7교회는 뭔가 재림을 얘기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무리 봐도 뭐 재림에 가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근데 특별한 것이 여기서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요. 그것을 안다면 그래요. 그럼 처음 행위가 뭐가 처음 행위예요? 책망할 것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책망해야 되는데 뭐냐? 결국으로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가져서 처음 사랑을 떨어서 그 다음에 그 누가 뭐야? 그 처음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사랑을 가지고 니골라당 행위를 이긴다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요 본문을 얘기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경우는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잠언서하고요. 계시록 이 세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말을 나오는 거는 계시록 2장 7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가 타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결론입니다. 생명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언서에 보면 나오죠. 잠언서 3장 18절에 의인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거듭난 사람? 의인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때를 보면요. 어디서 등장하냐면 노아 때 등장하죠. 노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인하고 효자하고는 뭐가 틀릴까요? 공통점은 하늘을 섬기고 선을 지향하고 부모를 섬기고 닿죠. 근데 왜 여기서 효자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의인은요. 최소한도 자기의 문제나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갖고 고민합니까? 자기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고민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아가 당시에 거기 나오죠. 너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혼인의 문란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 약육강식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답답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거거든. 노아는 그 노아의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요. 가슴 아파했어요. 의인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나를 벗어난 자를 걱정하고 내 주변에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인의 그것이 의인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인의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그거는 전체를 대신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거는 인류를 대신한 아담과 하와죠. 인류 전체를 대신한. 그런데 자기가 개인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배소서 우리가 잘 그러한 그 아담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아, 타락의 출발점이 어떻게 됐다고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아담이 타락했어요. 하필이면 예배소 교회 왜 사랑 향기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내가 이것을 미워한다. 뭐라? 니골라당에 나와서 처음 사랑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니골라당은 누굴까요? 사탄이죠. 자, 니골라당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니골라당은 창세기에 좀 나오고 있는데 니골라당이 뭘 갖다가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어요. 행위를 미워한다. 어떤 행위일까? 여기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편지하고 멀리하라고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이 왜 그게 나쁜지 아시죠? 타락의 출발점 음행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원래 음식 갖고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제사를 한 음식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얘기 나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사실은 뭐 우상예물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음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야? 음식 먹고 나서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을 했다라는 거야. 술도 먹으니까. 그 시대 신전에 여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니골라당 행위가 뭐냐?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음행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라니까. 음행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술을 먹지 말아라. 왜? 음식은 술과 같이 돼 있으니까. 경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뭐예요? 예배소서 교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
니골라당이라는 그 사탄이가 누구야? 누구를?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돼요? 아, 음행에 했구나.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을 저버린 행위였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그 시대에 예배소 교회 사람에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힘들고 잘못당하는 것 중에 큰 게 뭐냐? 그 같이 밥 먹는 거는 좋지만 그 뒤에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아예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한 본질은 뭐겠습니까? 신약교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1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1절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나고 써 있어요. 그 똑같은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시대하는 시대가 왔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첫 출발점인데 이 출발점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7일 만에 창조를 했잖아요. 6일까지 인간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을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7일 만에 창조했으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재림의 섭리도 뭐야? 일곱 교회의 섭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6개 단계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마지막 일곱 안식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도 이렇게 6단계로 되어진다. 이걸 갖다가 좀 보여주신 거거든요. 성장 과정을. 마찬가지로 신약이나 이 과정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1단계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 범위. 그래서 창세기입니다. 예배소서는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첫째 날을 얘기하는 그래서 출발점이 창세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선악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나 제가 아까 썼죠. 야, 잠언서 3장 18절 지혜에 가지는 거고 의인의 열매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적으로 구원한다는 건 생명나무에 가가는 건데 여기 나오죠. 창세기의 생명나무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는 뭡니까? 우상 제물로 인한 음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기독교 섭리의 출발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구약 섭리가 창세기로 출발했다면 신약의 섭리는 예배석 교회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계시는 뭐냐면 하나의 섭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타락행위가 걸림돌이 되었다. 일곱 교회는 기독교의 앞으로의 그 재림 시대가 오려면 7시대가 지나가야 그래서 한 교회는 한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처음에 창세기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창세기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는 요거는 좀 다음에 또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7일 창조는 7교회를 7일 창조와 7교회하고 동시성적 7단계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옆에 있죠. 초대교회가 있고요. 천천히 오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죠? 애국고역,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남북분립시대, 포로기환 시대, 예수 강림 시대. 자,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요게 1이죠. 1, 2, 넘어가면 안 되는데. 3, 4, 5, 6이죠. 그럼 마지막이 7입니다. 왜?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7, 8절을 갖다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뭡니까? 지상에서 하나님 뜻이 안식하는 건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로 말해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또 7개 로마박해 그 다음에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 기독왕국 시대 동서분화 시대 포로교환 시대 재림준비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라는 7단계 마지막에 안식하는 것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잘 그렸던 것이 성경에 나왔던 7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처음 출발한 초대교회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로마 박해. 로마 박해는 뭡니까? 무지하게 힘든 거죠?
기독교인이 지하굴에 살고 힘들고 아마 그런 내용이 서만학교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는 뭡니까? 요걸 잘 모르지만 사사시대 보면 알 수 있겠죠. 똑같은 시대니까. 사사시대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 이 로마 박해를 뚫고 로마가 정착되면서 새롭게 기독교 사회를 만들었어. 그 사회의 큰 문제점은 뭘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버가모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배석 교회를 출발점에서 잘 되게 하려면 사랑 행위를 이겨야 돼. 야, 안타까워. 아담과 하가 참 사랑을 잘 지켰더라면 타락이 없었을 텐데 똑같이 반복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서머나 교회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애국 교회가 로마 박해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 나오죠. 서머나 교회는 애국 교회과 로마 박해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중요한 나왔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간이 이르세. 야,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 시대는요 많이 죽었거든요. 왜? 너무나 힘들어. 힘든 원인을 여기 썹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저놈이 나쁜 자라고 비방을 했어요. 누군가 고발했어요. 사실 1세기의 그 유대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세계에서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인정받은 그런 하나의 종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이단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단자가 누구예요?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환난이야, 환난. 근데 왜 궁핍입니까요? 그 믿음을 지키면 아까 얘기했죠. 우상 제물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어떻게 해요? 신정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내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외톨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직책이나 직업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져요. 살아가는 게 궁핍이야. 환나냐? 그 사람 반대해. 그렇지만 너 진짜 부여하는 건 뭐냐?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기독교인이 핍박을 많이 받아.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 그렇지만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가시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야, 얘네 핍박을 받지만 그렇지 않대. 핍박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 9절이죠. 10절 장차 바늘 고난을 두려 말자다.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야, 이거는 뭘까요? 이 그림은요. 이 로마 박해의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로마를 가장 박해했던 사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불이 났습니다. 그 불 났는데 누구한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유언비어죠. 그래가지고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일 동안이다. 아, 10일이면 눈을 감고도 가죠. 근데 정말 10일이었습니까? 아니죠. 끔찍한 고난이 있었죠. 엄청납니다. 서머나는요. 40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야, 근데 어떻게 10일 동안이나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나오죠. 그 다니엘서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는데 뭐라고 하세요? 열흘 동안 시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도 몇 번 속였어요? 10번을 속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인데요. 저거는요. 그래서 31장 7절입니다. 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일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안 나왔네 여기는요. 여기 나오네요. 예. 12대 고난은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황제의 10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10대가 지나가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10일이라고 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로마 황제 1대, 2대, 3대, 4대에서 10대 황제가 지나가게 되면 뭐예요? 이제 끝난다. 그게 서머너 교회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10대가 됐을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새롭게 기독 왕국 시대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10일 동안에 그 400년 동안에 어디 살았어요? 여기 나오시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이게 어디냐면 카타콤 지하 교회에 그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는 땅이 좀 신기해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파면 잘 파진대요. 잘 파지는데 외부 공기에 딱 닿으면 탁탁해지는 돌처럼 된대요. 그래가지고 자연 콘크리트 자연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돼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최소 뭐 얘기를 들어보면 뭐 법적으로 이렇게 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의 3,000명에서 5,000명 거의 어떨 때는 뭐 10,000명 정도가 동시에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지하에다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타콤의 지하 교회도 있고요. 여기 터키죠. 튀르키예에 있는 카파도피아 여기에도 이런 지하의 도시들도 있어서 그 기독교의 그 복음을 피해서 열심히 살았던 곳입니다. 하여간 그래서 서머너 교회는 두 번째 7단계의 섭리의 고난의 섭리를 예언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좀 어떤 거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되어서 나오는데 사람이 이제 로마가 정착돼서 가장 그 첫 번째는 박해받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국 고역을 끝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죠. 왜냐?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직업이 유목민족입니다. 그렇죠? 유목민족으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근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벨의 그 계승한 셋이 민족을 이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국구역을 갔다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열심히 헤매다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좀 이렇게 농업 중심으로 농가 그 뭐라 그러게 정착 시대가 아니라 유목으로 살다가 이게 정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많이 뭐가 어려워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 많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 여기 나오죠. 또 나오죠. 니골라당이 아까 나왔던 것이 또 등장합니다. 서머너 교회에서는 안 나오는데 니골라당이. 근데 다시 또 살만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또 등장해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분별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좌우의 낯선 검을 가졌다. 어떤 게 참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분별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나오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들을 줄 터인데 그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밖에 없다. 요것도 조금 신들이 뭘까요? 여러분 그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신돌은 뭐냐 하면요. 감추었던 만나인데 신돌인데 이겼다는 표징이잖아요. 그래서 신돌을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백석. 그래서 자 백석대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돌도요. 이 버가모 지역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버가모 지역은 검은 돌이 많이 나는 그러한 그 산지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검은 돌. 근데 그 흰돌이 좀 희귀했기 때문에 흰돌에다가 이름을 잘 새겨.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면요. 그 흰돌은 초청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버가모에 살았던 머리 잘 사는 사람들의 큰 잔치를 합니다. 뭐 환갑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 결혼식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나 올 수 없잖아요. VIP들만 가거든요. 그럼 VIP 가려면 뭔가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표징에 까만 돌이라는 거 흰 돌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주는 게 이게 뭐야? 그 돌을 받으면 행사장에 참석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걸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게 뷔페죠, 뷔페. 이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동경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유목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힘들어 사는 게. 그리고 고난받고 박해받았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힘들고 어려워. 근데 이미 밖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게 잘 살아. 잔치처럼. 나도 그 잔치에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먹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야, 소망. 그런 거 있잖아요. 배부른 사람의 소망은, 배고픈 사람의 소망은 배부르기 원하잖아요.
그 소망을 좀 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가기로 오는 건데 더 좋은 게 뭡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왜요? 네가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밖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킨다면 뭐예요? 하늘에 가는 감추었던 만나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너희들 그 초청받아서 먹는 음식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늘이다. 그 증거가 뭐냐? 흰돌인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하늘에 기록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버가목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죠. 그래서 목축문화 이런 그 뭐 이게 신앙적으로 많이 게르만 민족이 침입돼서 막 교리가 혼란한 스레에 낯선 검으로 이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두어다리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목까지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일곱 교회가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여준 것이 일곱 개 교회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전후 사정을 알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요 세 번째까지 버가모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를 몇 가지만 하고요.